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마가복음 초반부부터 보면은 참 특이한 게 이 광야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광야는 세례요한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일반론적에서의 의미에서 이 광야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이 기독론적인 의미에서의 광야가 있습니다. 우선 세례요한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일반론적인 광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성경이 말하는 광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야란 무엇인가? 시험과 결핍과 고통이 많은 곳,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곳,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광야에 대한 정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시험과 결핍과 고통이 많은 차원에서의 광야, 이거 우리가 다 삶에서 겪고 있는 광야 아닙니까? 헬라어로 이 광야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빈들, 또 광야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쓸쓸한, 또 적막한, 또 황폐한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고독과 결핍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광야인데요. 그러나 아까 정리해드린 것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 그 야곱이 경험한 광야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광야 아닙니까? 그는 모태신앙이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자기의 장기를 의지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목표, 그 장작구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아버지든 형이든 그 대상이 상관하지 않고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만 그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야곱이 이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28장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가 아까도 이 찬양을 불렀지만요,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이게 얼마나 찬양한 모습입니까? 이게 야곱이 경험한 광야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그런 절망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창세기 28장 16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고 보면은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장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자리에 빠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참 초라한 야곱이었지만 그가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빈들 아무도 없는 그 삭막한 곳에서 그런 절망적인 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곳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또 이 야곱이 경험한 광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레모스 그래서 쓸쓸한, 적막한, 황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 광야는 미르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르바르. 그리고 이 미르바르라는 단어는 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디바르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관한 순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경험한 게 딱 이 미르바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은 죽음과 불모의 장소가 아니라 무한한 영광과 생명의 본질을 품고 있는 곳이다. 이걸 신앙적인 언어로 다시 정리하자면 이 광야라는 것은 죽음과 불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생명의 본질을 품고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게 광야지만 또 너무나 황량하고 쓸쓸하고 또 시험이 많은 것이 이 광야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 광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영적인 유익,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론적에서 말하는 광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는 이런 일반론적인 광야는 격이 다른 또 다른 의미의 기독론적인 광야라는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겪으신 이 광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승리를 선포하는 차원에서의 광야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본래 이 구약에서의 이 광야는 그 실패의 상징 아닙니까? 자,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또 여기에 광야가 나오네요.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실패의 장소예요. 실패의 장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 광야로 가셔서 사탄을 이기는 사탄에게서 승리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 광야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의 첫 시작인 마가복음 1장 1절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나오는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건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게 복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굿뉴스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왕이시다. 이게 굿뉴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거 아닙니까?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이 그 방화 책임자로 몰려가지고 막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학살을 당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던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저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슨 말씀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은 너무나 고통이지만 또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승리하신 왕이시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은 뭐 마태복음처럼 낳고 설명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유앙겔리온, 승리하신 왕.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자, 먼저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지금 저자 마가가 엄청 강한 표현으로 이 상황을 묘사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단어가 뭐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여기 보면 지금 두 번에 걸친 강조점. 성령이 곧 무슨 뜻입니까? 즉시로 또 예수를 막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건 뭐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제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안의 급박성이에요. 사안의 급박성.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이게 주님이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마가는 지금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서 절망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수많은 독자들에게 이후로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한마디 한마디 살펴나갈 때에 이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거라. 이 전제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리하신 왕이시라는 것이다. 인간들의 실패를 상징하는 그 초라한 광야를 위대한 승리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가는 이걸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결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 한다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이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땅의 승리자로 오신 분이시다. 이 마가복음의 정신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우리는 이 광야의 시험으로부터의 승리를 늘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요, 이 광야는 결핍의 상징, 고통의 장소, 너무나 끔찍한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했던 그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는 이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 앞에 늘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낙심될 일이 많은, 그래서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내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강조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달라진 것들이 많은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고요? 내가 지금 초라한 형편에 빠졌지만 나는 자빠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왕이신 그분은 승리하신 왕이시다. 승리하신 그분께서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송가의 어느 한 대목이 계속 그 고장난 레코드처럼 맴돌았는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양 한마디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7절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그 결과에 불과하고 어떻게 이겼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그 찬양 한마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기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비결, 그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예요.
이게 광야의 시험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그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오죽하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고, 이런 비아냥거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게 그 당시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한 주간 묵상해 보니까요, 불쑥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는 그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나사렛 같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다음도 보세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요, 여러분, 나사렛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자기를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나사렛은 약함이 강함되는 장소예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가 에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런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거기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면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장소, 이게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나사렛 아닙니까? 뭐 제가 예루살렘입니까? 저는 나사렛이에요. 저도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자주 무너지고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자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 할 때에는 제 마음에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내가 좀만 잘 나가면 나는 내가 나사렛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이었네? 이런 착각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함이 강함되는 장소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같이 사역할 일꾼들, 그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그 일꾼들을 뽑으신다면 그 분야의 전략가, 지략가, 또 전문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뽑는 사람들은 그런 전문가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먼 그냥 이름 없는 어부들일 뿐이에요. 그럼 뭐 인격은 괜찮습니까? 성격도 괴팍하고 뭐 다혈질에다가 무식하긴 짝이 없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만 뽑으신다는 게 뭔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전략은 뭐 화려한 예루살렘의 실력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처럼 약함이 강함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이런 일꾼을 찾으신다면 당연히 그 일꾼들에게 무슨 사업 설명회도 해야 되고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브리핑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생략이에요. 다 필요 없고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 가진 그 화려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분을 믿는 나사렛 같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실력과 그 무엇으로 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광야의 여러 시험에서 승리할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광야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꼭 믿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 충만을 아주 강력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잖아요. 자,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렇게 충만하신 상태로 주님이 그 광야에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 12절 13절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전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몰아내신지라 이 말씀은 그 산의 극박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인생길에서 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냥 광야로 내몰기만 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지만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에도 광야가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든. 지금 빌립이 이 주의 사자의 이끌림으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까지 인도함을 받는데 29절에 보니까 그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광야의 여정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너무나 순탄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세례를 받겠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그것이 아무리 시험과 결핍이 많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과 결핍이 많은 이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자꾸 이 광야라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 결핍이 많은 광야말로 빌립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이 광야길 가운데 성령의 가이드를 따라 나도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말에 능력이 있고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광야로 활용되기를 원한다. 이런 갈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광야의 시험을 사명 준비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삶을 감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여러 가지 가슴 아픈 광야에서의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저 그 공격을 잘 이겨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공격이 사명 준비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당연히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퇴치시켜달라고 빨리 물리쳐달라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에 덧붙여가지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게 사명을 준비하는 도구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요, 뭐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뭐 어느 한 도시가 어려움을 겪는다, 또 어느 한 지역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제가 간혹 봤지만 뭐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가 동시발로 이렇게 난감한 일을 겪는 건 제가 지금까지 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뭡니까? 이제 이런 동시다발적인 사단의 공격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 이거와 비슷한, 어쩌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달라는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내 사명 준비의 도구가,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대구에서 창궐할 그 시점에 어느 젊은 자매님이 쓰신 글 하나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걸 또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대구의 이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그 자리가 저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에게는 18개월짜리 아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곳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나는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던 중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의 삶이 희생이신데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주님께서 이 비참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누군가가 바로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아픔을 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하시는 이 자매를 보면서도 제가 감동을 받은 것도 있지만 더 감동이 되는 건요, 이분이 자기가 느낀 건 그냥 이 머리에서 끝내지 않고요, 실제로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남편도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아내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당신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 이 아이 걱정은 하지 말고 대구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회사에 휴직서를 내고 이 18개월의 어린 아기를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젊은 자매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너무나 곳곳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그것을 실제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교회에 해야 될 산적한 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저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섬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특히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몇 교회까지 더 도울 수 있을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에 무게를 두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지금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 미자립 교회들에게 좀 전에 인용해드렸던 그 젊은 간호사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십시일반 정성을 다해 섬길 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 교회가 초라한 게 아닙니다. 풍족한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물꼬를 트지 않는 것, 이런 교회가 초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보태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용기를 주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 그런 교회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신 그런 성경품을 가지고 이제 몇몇 교회로 계속 흘러보내고 있는데요. 이 성교기를 받은 교회에서 저에게 보낸 문자 중에 그 눈길을 끄는 두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심의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제 눈길을 끄는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교단이 다르다고 안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단에 상관없이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교단에 매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교단을 불문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도울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마디만 더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퀴즈 언더블럭이라고 이제 소소하게 삶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맨 마지막에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봉사로 대구에 내려가 있는 어떤 자원봉사 간호사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대목에서 그 유재석 씨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유도하는 게 그 사회자의 역할 아닙니까? MC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 인터뷰 하는 내내 그 봉사자 간호사님이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그 간호사님한테 지금 대구에 봉사를 내려가셨는데 도대체 고충이 뭐냐? 에이 그래도 힘든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유도하는데 이 봉사자가 한결같이 무덤덤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얼굴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봉사자들이 그 방독면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얼굴에 막 진물이 나는 그런 반창고를 붙인 사진이 나가는데 그 봉사자가 계속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안 힘들다니까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유재석 씨가 그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덤덤하다고. 너무 당연한 걸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된다고. 저도 그 영상을 오랜만에 다시 찾아서 보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제가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저분은 크리스찬이어야 돼. 저분이 크리스찬이길 바래. 왜 그런 소원이 들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과는 그 끔찍한 광야에서의 시간이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 준비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서 무슨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더라도 그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드러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믿는 저희들에게 사명 준비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을 맺으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이 찬양이 놀랍게도 중국 크리스천들이 만든 중국교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놀랍더라고요. 육안으로 보면 아직 중국은 그 핍박 중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믿는다. 영원한 승리의 왕 되시는 그분을 나는 의지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찬양이 제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시면서 오늘 각자가 이 마가복음이 선포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그리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야곱이 경험한 광야를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황량하고 고독하고 아무도 없는 비참한 자리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고 그 벅찬 가슴으로 선포했던 야곱의 광야에서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셨던 그 광야에서의 승리하심, 그 놀라운 주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으며 비록 나사렛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비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면 그런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주님 손에 붙들려진 이 나사렛이야말로 약함이 강함되는, 너무나 초라하고 약한 우리가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다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선포하시면서 또 확신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Oh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초라한 나사렛이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자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승리의 왕이신 그분 손에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주는 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 오늘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능력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 비록 광야에서의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하신 왕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에서의 쓰라린 시련이, 그 시험이 오히려 사명 준비를 위한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초원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나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나가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하며
받으소